할렐루야.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뻐하고 또 두 번째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 강림절의 첫 번째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바라는 귀한 성도의 대강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위해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위의 것과 하늘의 것을 쫓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12월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남겨진 많은 우리의 사역들을 열심으로 다시 한번 감당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우리 대강절과 성탄절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86장 오늘 사입시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 위 손 못 대고 월남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 되라.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물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물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물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합심하여 이 시간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귀한 재림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이끄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12월 믿음으로 온전히 마무리하고 새해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우리에게 임함을 온전히 믿으며 치유와 온전하심이 주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회개와 감사와 성결과 순종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피값으로 사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쓴 귀한 종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족의 모임들로 우리 선교회와 각순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희조 원사님, 한규영재, 조교 집사님, 우리 미스스페이 성도님, 황영일 집사님, 성육고배 집사님, 또 우리 권현수 권사님과 또 여러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낳은 우리 민서자매님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딸 우리 그레이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쫓는 위의 것을 찾는 천국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대강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내재와 외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는 주일에 있는 선교주일에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맨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도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자님과 선교의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분이 충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
나아간 귀한 백성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뻐하며 또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대강절의 신앙으로 온전히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영적인 각성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을 구워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어난 우리 그레이스를 축복하여 주시며 또 우리 민서자매님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강건함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에게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사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신 가운데 믿으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충성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며 또 이 땅에 한탄과 한숨으로 있는 귀한 생명들을 귀히 여겨 주시사 속히 코로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며 낫기를 원하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긍휼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지혜와 총명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변화의 역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인류의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오늘은 강의 12번째 시간 4장 2절에서 6절 은혜의 소금 같은 성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 2절에서 6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바지에 굉장히 지금 많이 확산이 되면서 미국의 전역에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3만 명 이상이 이렇게 희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만 명이 매일 확진이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샌앤토니오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의 관광객을 통해서 그 도시의 약 30%의 그 소득이 이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텍사스의 엘파소, 샌앤토니오와 같은 곳은 너무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락다운으로 일정한 시간 외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죠. 이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라는 나음의 길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파이저라는 회사에서 백신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부작용이 없이 잘 만들어지게 되어서 영국에서는 다음 주부터 벌써 이제 이 백신을 1차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하는 그 병원과 간호사들에게 먼저 투여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5천만 병 이상의 이 백신을 구입해서 이게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에게 오게 되면서 인구의 10%씩 계속 내년 6월까지 앞으로 이렇게 투여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확산 가운데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의 소식을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좋은 예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은 뭐냐? 그것은 복음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우리는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성도의 언어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만 되는가? 그리스도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성도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기도가 없는 그 종교가 없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토테니즘, 나무를 뽑아놓고 그냥 거기에 기도하는 아주 원시적인 종교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고등 종교까지 모든 종교가 다 그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그 성경에 나타난 참 기도와 그 외에 다른 종교들, 인간이 만든 종교들의 기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것을 참 기도와 거짓 기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참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연락이 되는 참 기도의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만 있을 때만 하는 이방 종교의 기도와는 달리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계속해라. 그래서 기도의 지속성, 매일의 삶 가운데 거짓 종교는 내가 정욕에 원하는 급한 것만 있을 때 그때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매일 범사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방 종교에 있어서의 기도는 내가 현재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언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자, 이걸 채우고자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감사로 기도한다. 감사로 기도한다. 무엇이 부족한 양 원망과 불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있는 만족감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종교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되면 기도가 멈춰주게 되고 항상 불만족 가운데 언제나 그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만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깨어있음, 그렇죠? 사탄의 미혹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감사함 가운데 하고 깨어있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있을 때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갖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의 오시는 그 재림의 우주적인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많은 재난이 있고 믿는 자가 배교를 하며 사탄이 미혹하는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세상에 재난이 쉬지가 않거든요.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우주적으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이러한 수많은 현상들 가운데 마음이 그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기도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육에 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
시험 받지 않도록, 그렇죠? 대속의 십자가를 둔 주님은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때 제자들은 잤잖아요. 육신에 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엇이 중요한가를 사탄 마귀는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주님 앞에 깨어 있어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방탕함으로, 염려함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또 그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구약에서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자기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사자굴에 넣어보겠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기도의 지속성, 그렇죠? 전에도 하던 기도인데 환난이 있다 하여 두려움으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감사성,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이지만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어있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다리오의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다.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함을 받죠. 이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니라. 그는 구원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니엘에 깨어있는 이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 안에서 나라는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느부갈네살 왕에서 지금 그 바빌론 왕에서 메도 페르시아 그 왕조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붙어 있었던 다니엘이 계속 주의 사역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의 지속성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깨어 기도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혼란 가운데서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고 깨어있어 하게 되는데 기도의 제목들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대사도가 골로새 이단의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요, 어떻게 보면 매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성도들인데 대사도가 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우리는 흔히 기도 부탁을 할 때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누가 세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대사도가 아주 지금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요.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야,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하라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겠어요? 새 가족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기도 부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기도의 부탁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감옥에 있으면 야, 나 좀 감옥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을 좀 열어달라. 좀 기도 제목이 너무 좋죠.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비슷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탄 마귀의 시험 가운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는 관계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대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각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우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유약한 그러한 곳이지만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메리넘이라는 유명한 그 감옥이죠. 지금 여기에 이제 유적지가 되어서 옛날에 로마 황제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택 연구가 같이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토굴처럼 밑으로, 겉에서 보면 건물이지만 밑으로 이제 그 지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도 갇혀 있었다고 하죠. 여기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혔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울 사도를 복음의 사역 가운데 건지시는 통로로 사용했던 게 뭐냐? 그것은 바울 사도 본인의 기도, 동행하는 자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온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방편, 이 축복의 방편이 뭐냐?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큰 주권의 역사지만 주권의 역사 가운데 이때에 있는 게 뭐냐? 그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스스로 중보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너무 프라이버시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무슨 힘이 있다고 기도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도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풀어서 증거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어있는 상황, 영원한 심판에 대해, 그리고 여기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복음 가운데 우리가 풀어 증거해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기도의 내용에 마치 상달이 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사실은 갇혀있는 많은 상황에서도 1차 투옥, 2차 투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투옥이 있었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그 로마로 이제 그 유라굴라 광풍을 지나 이 로마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본인이 가고자 했을 때는 길이 막혔는데 놀랍게도 이 죄수로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가게 됩니다. 가택연금의 상황에서도 당시에 로마의 시민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그렇죠, 그 guilty, not guilty until proven, 그러니까 완전한 증거와 판단이 있기 전에는 그래도 이 로마 시민에게는 무죄를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감옥에 가택연금처럼 갇혀있는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그 길을 이용하사 가택 영웅과 같은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2차 투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감옥에서 만난 도망 나온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빌레몬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죠? 감옥의 한계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기도를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중보적 기도, 그렇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베소에 사역을 하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아니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의 입장에서도 영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거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을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된 일이기 때문에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감옥 안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령할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자에게 오히려 교훈을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향해서는 바울 사도께서 두 가지의 오늘 우리의 언어의 삶을 알려주십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본문의 외인은 불신자를 칭하는 당시의 단어인데 이 지혜로 행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얼마나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미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래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외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얼마나 힘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당시에나 지금이나 세상은 싫어하거든요. 잡아 공회에 넘기던 당시의 상황, 바울 사도를 감옥에 넣는 그러한 상황, 오늘날도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잡혀가는 수많은 나라들, 또 요즘도 미국 청교도의 나라의 전통 가운데 정부에서 교회를 닫아라 열어라 이걸 지시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세상 가운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무력으로 핍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한 사탄의 미혹처럼 여러 가지 세상 철학, 골로새서에 나온 것처럼 초등학문과 같은 세상 철학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20년대 그 서양 철학에 큰 획을 그었던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1928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니 옥스포드에서 강의하는 철학 교수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당시에는 기독교 문화 가운데 영국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가졌던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니까. 예. 세상 가운데 있게 되니까 너무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최고의 지성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안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구원하는 지혜 가운데 행해야 될지 성령 안에서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언어는 성령 안에 있는 지혜를 말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 속에 있는 성도의 언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로운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썼던 이 서신의 당시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시대죠. 이 소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샐러리, 그 월급을 받는다라는 그 샐러리가 그 셀러리움, 소금이라는 것에 왔거든요. 그 로마에서 이 화폐를 가지고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를 가지고 통용을 하다가 이게 이 화폐의 가치, 이 동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정부에서 그것을 다른 데 쓰고 이 로마 군사들에게는 뭘 줬냐면 소금을 줬다고 합니다. 소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골로새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잘 알았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염분이 없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샐러리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소금은. 예를 들어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소금을 쳤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신실한 계속되는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죠. 적당하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쳐야만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시거든요. 적당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적당하게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부패했는데 그래도 세상이 지탱해 나가는 게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성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성도를 통해.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성결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이 그래도 지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신실함, 적당함, 부패 방지, 그리고 합당한 가미의 역할.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신실합니다. 세상에는 부패의 방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미를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해야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은혜의 소금과 같은 성도의 삶의 이 언어의 통로가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소망을 둔 우리에게 성도님은 당신은 왜 교회 다녀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어볼 때가 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거를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나 몰라요. 나 교회 다니는지 몰라. 복음이 뭔지 몰라요. 나중에 알아서 알려드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이유를 물을 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온유함과 그렇게 말하라.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는 신실함과 세상 가운데 부패의 방지와 감히의 은혜의 소금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합당하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걸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은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직접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이죠. 또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도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전체적으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의 언어가 기도, 찬양, 예배, 경배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형제 자매들에게는 사랑 가운데 격려하며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권면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며 불신자 외인들에게는 복음의 전도와 합당한 말, 은혜의 소금과 같은 합당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덕주 우리 선교학자가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보게 되면 일제시대 때 직장을 뽑을 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사회에서 지도자를 선출할 때 교회 다니는 성도다라는 의미는 술, 담배, 미신, 간음 그리고 험담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성도의 이러한 청결은 전도의 촉매자가 되었다. 버트라드 러셀은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형편없기 때문에 나 교인 되기 싫다, 그렇게 말했는데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험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청결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손조들을 통해 교회가 전도의 촉매자가 되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 이름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거와 은혜의 소금과 같은 합당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바꾸어 주시사 전에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나의 정욕적인 구함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외인과 함께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도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의 소금과 같은
합당한 말을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또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살 길이 있으며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귀한 길이 있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격려가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높이 들림을 받기를 원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의 삶, 특별히 언어의 삶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은혜 구한 내게 44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의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주신 우리의 구원주, 기도의 모범이 되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항상 기도케 하시고 깨어 기도케 하시며 감사함으로 기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 증거와 은혜의 손과 같은 언어로, 성도 간에는 사랑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의 권면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